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했고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절기가 오늘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이 부활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죽음 이후의 부활을 오늘 앞당길 때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종종 장례식 때문에 무덤을 가게 됩니다. 저 솔직한 표현입니다. 무덤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묻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기엔 커다란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이 부활할 것인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오늘의 부활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분명히 미래의 부활을, 죽음 이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사실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적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인간은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현대인들, 유대인들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성과 지성이 있었고 그 이성과 지성에 따라 생각하며 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그 집안의 첫째였습니다. 그가 죽고 유대 율법에 따라, 모세 율법에 따라 그 첫째 형수가 둘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에 그 7 형제가 다 부활할 것이고 그 형수가 7 형제와 결혼한 형수가 부활할 텐데 그러면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부부가 부활을 하면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삽니까? 같이 삽니까? 그런 질문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에 산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몸과 이 얼굴로 그대로 부활합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도개인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너희는 부활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정신을, 즉 우리의 몸과 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지금도 교회 신학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정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정신은 인간의 정신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정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정신이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은 인간 정신으로 불과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영이라는 단어보다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죄송하지만 잘못 교육을 받아서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나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적인 것이고 은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그 영, 그 정신도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우들이 영 그러면 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성경은 우리 몸과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인데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지금 제 몸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어 번역을 보면 The body is dead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is는 현재형도 되지만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은 스피릿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The spirit is aliv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the dead, 우리 죽은 몸 will give,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주어질 거예요. also life. 즉 죽은 몸인데 그 몸에 will, 미래형입니다. 생명이 주어질 것으로, life가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죽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내 몸은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는 겁니다. 뭐만 살아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정신, 영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살아있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적용할 수 있냐면 죽은 것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서 시신이 옆에 있는데 제가 아무리 불러도 죽은 것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체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은 제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죽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몸은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의 인생을 생로병사로 갑니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말을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살아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지금 저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가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 갑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정신은, 살아있는 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신적으로 우리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정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한다면 정신 차리면 되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정신적 관계, 영적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씀됩니다. 교회의 전통적 믿음 뭡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부활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몸과 정신의 비중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죽은 몸이 있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정신의 비중을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비중이 90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신의 비중이 10이라면 우리는 사두개인입니다. 육체적 삶을 강조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의 비중이 50대 50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갖는, 하나님과 갖는 어떤 정치적 관계의 비중이 90이 되고 비록 몸은 10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자칫 잘못하면 몸을 죄악시하는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성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정신적 관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오늘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와 고통과 어려움에서 정신적 성장을 이뤄내야 됩니다. 정신적 성숙을 이뤄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걸 제가 성경적 표현한다면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면 아주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정신적 성장하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 말씀을 들어라, 예배 드려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며 갈라디아서 가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에서 정신적 성장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증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이걸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걸 경험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려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손에는 못자국, 발에는 못자국,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찾아온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정신적 부활, 정신적 성장은 뭐냐면 고통과 아픔과 시련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정신이 증가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증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4절을 보면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어야만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걸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 우리 성경 봅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보다 최소한 450년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냐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과거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재형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450년 전에 태어났고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가 합니다. 우리가 틀렸는가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그 공동묘지에 가면 그 입구에 많은 공동묘지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너가 죽는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입구에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상렬을 메고 산 사람들이 공동묘지 들어갈 때 입구에서 읽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죽지만 너는 내일 죽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이지만 우린 죽은 자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산 자는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동묘지에 가면 모든 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시간 속에 바라볼 때에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지. 어떻게 산 것이 아닌 것을 살았다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논리와 합리성으로 보면 죽은 건 죽은 거야. 그러게 부활은 거짓이야.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앞선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하죠. 목사니까 또 저런 소리 한다. 아닙니다. 제가 세상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출신입니다. 예수님 당시 관점으로 보면 유대의 형편없는 가난한 목수입니다.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록도 그렇고 요세푸스의 기록도 그렇고 그가 죽은 후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00년 후에 그 예수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철학, 음악, 교육, 행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사건이라는 한 개인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지식과 이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부활은 거짓이야. 내가 생각할 때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타난 그 사건을 본다면 그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역사적 사건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이 사두개인과 같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건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편협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죽음에 있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건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유한합니다. 인생 길어야 80, 90입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비유한다면 하나의 점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에 가서 그 우리의 사건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의 방점입니다. 스쳐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라틴어로 뭐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부활에서 본다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현실이 절망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토론한 다음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 토론을 듣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율법이 무엇이고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건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부활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살 때 너는 부활이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걸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남보다도 열심히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팬데믹을 겪고 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허망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후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과거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남편도 사랑하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서 그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정신이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니까 내가 인생 까다롭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정신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부활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성경 말씀하냐면 제가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하는 것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하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소한 것, 작은 것, 그걸 사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막연한 의심, 정말로 부활할까? 그걸 벗어나는 길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정신적 관계,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영의 관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부활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에 부활의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납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같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분노와 의심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이 갖는 어떤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 부활로 내가 부활하고 그 부활로 우리의 삶이 부활하고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새롭게 부활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